안녕하세요. 오늘의 복음을 사랑입니다. 능력 있게 말씀 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전파로 모범을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은 적절한 방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안식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고 그들이 또한 구약의 말씀을 읽었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종교 생활의 관습을 이용하셔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찰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청중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 읽어주셨습니다. 즉 어둠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입니다. 참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이 진리를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심령이 변화되고 죄인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하십니다. 곧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로 인하여 이스라엘로 가게 되어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강권하십니다. 시편 51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오늘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사람들을 본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자란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본문 6절의 말씀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1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전에 기록된 바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들은 구약은 마치 유대인이나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전에 기록된 것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약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사사, 왕들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또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할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보인 본보기를 통하여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닫기 위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아담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멀리 계신 분이셨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이며 더 큰 권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활한 자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할 바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뜻을 행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주를 따라야 합니다. 완전히 서게 되는 것은 주의 뜻뿐입니다. 주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주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를 때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수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며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것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이 걸어간 광야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길은 애굽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길입니다. 가나안에 이르는 지름길은 블레셋 땅을 통과해야 하는데 블레셋 사람은 준비된 군대가 있었고 호전적인 백성이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앞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출애굽할 때는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사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사모하는 요셉의 신앙이요 요셉의 신앙을 계승하는 모세의 신앙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가는 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나타내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인도하심과 보호입니다. 길 없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맡김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신령한 음료도 마셨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신 신령한 음료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 중 거의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그 후세들만 들어가게 된 것은 주가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약속을 소망한 우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 보라. 아멘.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다름질하는 성도들은 거치는 돌로 인해 걸려 넘어진 자들의 악한 모본을 따른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들에 관해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경계와 본보기로 삼아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경고 표지판을 보고서도 뛰어드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끈질기게 버리지 못했던 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가증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과 우상을 도려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우리는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본을 삼아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혼의 구원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자신을 믿음 안에서 점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